오늘 한번 전도 우리가 계속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잃어버림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제목만 생각해도 여러분 참 좀 비참하지 않아요? 이런 물건들은 오늘 드라크마처럼 주인이 어디 갖다 놓으면 그냥 그 상태로 그냥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림을 모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전도하고 연관시키는 거니까 우리 주변에도 무조건 물건만이 아니고 사람인데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렸나 모르고 사는 사람들, 참 비극인데 그런 사람들도 전도 대상자가 돼야 된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잃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거야. 한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어머님을 거의 평생 모시다가 어제 만나서 제가 근황을 물어봤는데 목사님 어찌할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인지 능력이 없어지고 아들을 못 알아보고 고관절 이상이 있을까 봐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셨다. 마음이 아픈 것은 어느 날 아들을 이렇게 몰라볼 때, 며느리를 몰라볼 때 우리 어머님이 이런 어머님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파서 24시간 간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아주 좋은 장로님이 하는 요양병원이라, 여러분 같은 요양병원도 어떤 요양병원은 대기자가 200명이에요. 200명. 그만큼 잘한다는 거죠. 잘못한 일도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단톡방에 동영상이 올라온 걸 보고 우리 어머님의 증손자가 11명인데 우리 이제 여동생이 의사 부인인데 얘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영상을 다 보고 제주도에서 90에 있을 때는 어머님한테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누구 아기냐고 맞추라는데 나도 못 맞추겠는데 80%를 맞추더라고. 80%. 그냥 영상 한 번 보고 얘는 셋째 목사님 둘째 딸 누구 우리 이제 은유리만 보고 로이가 입에 배서 로이지 하는데 그건 틀렸더라고요. 오이지가 아니고 로이지. 근데 틀렸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직 인지 능력이 계셔서, 여러분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어찌할 일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에요. 저도 오늘도 여러분 전도 현장에 전도도 하고 또 비가 오지만은 심야 나온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러나 소중한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도 하고 한번 고민도 하고, 먼저 가장 감사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더 감사한 것은 이런 상태가 아닌 거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우리 가족 중에도 우리 주변에도 마치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과연 죽음으로 끝나는 건가, 그런 것조차 생각지도 않고 무지 가운데 사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전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돈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 살았다고 하는 게. 근데 오늘 첫 번째를 보면은 제가 한번 설교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죠?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는 거야.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크게 두 부류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부류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잃은 양, 그죠?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죠? 그리고 한번 설교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 그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탕진을 한 거야. 아버지가 찾았어. 나중에 돌아왔어. 또 여기도 찾았어.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중간에 들어가지만은 오늘 하나의 드라크마는 이런 상태야. 이 두 상태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양이나 아버지를 떠나서 탕진했던 둘째 아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야. 내가 죄 없는 열매를 먹네. 이 신세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고 있는데,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상태, 지금 어떻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나, 그 상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죠? 잃은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주인을 알아. 우리 주인이 어디 갔지?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불러도 주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찔리고 헐벗고 다치고 아픈 그런 가운데 역시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거부합니다. 주인님, 하루 이틀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두 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포기하죠. 또 91마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 잊어먹지요. 그게 수많은 사람의 만류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아닌 거예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셋째가 나오는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한 인간이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애들 스펙 잘 되는 거 다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더 긴급한 것은 바로 생명, 살아나는 것. 살아나야 뭐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살아나는 이 생명의 관계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여전히 목사님 나도 우리 애들 경제적으로 좋은 스펙을 쌓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아야 그 일본의 목적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일단은 물에 건져내면은 그 다음에 냉장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제가 냉장고 필요했는데 집에 냉장고를 던져주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죽잖아요. 일단은 건져낸 다음에 옷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생명, 가장 긴급한 거, 이걸 주려고 세 가지의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쨌든 우리가 세 가지의 이런 비유입니다. 비유 중에서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 공통점은 잃었음을 주인도 알고 잃어버린 상태인 걸 잃은 양도 탕자도 바로 알았다. 마침내는 찾아냈다. 근데 오늘 고민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상태를 모르고 있는 이러한 인생도 있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이런 인생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한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와, 감사하다, 나는 이 상태가 아니네. 그런데 이런 인간들도 있네. 사람들도 나는 그런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구령열, 이게 있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요, 학대하면 안 돼요. 자기 비하시키면 안 돼요. 이야, 그래도 이 밤에 사실은 또 얘기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다 낮춰다봐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가 또 부슬부슬 오잖아. 그런 같은 경우는 식사 한잔하고, 식사 한잔이 아니지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식사하고 차 한잔 하면서 좀 뭔가 좀 여유 있게 생각 좀 하고, 지금 창밖에 뭐가 내리네? 비가 내리네.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고, 노래도 있는 것 같으네. 그걸 보면서, 그런데 아이고, 심야기도 가야 되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아. 얼마나 많이 설교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옛날 설교가 다 덮어버리고 새로 말씀을 보면은 오늘 금요일 날 요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일 말씀이 막 생각나고 기록하고 막 찾고 하다 보면 제가 막 흥분이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사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설교보다 못 살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가 은혜 받고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를 다 거절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예? 아까처럼 지금 창밖에 비가 내리네, 차 한잔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좀 이렇게 좀 명상도 하고 좋은 거 하다가 주무셔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시위아지 비가 있네. 그 앞에 그걸 희생하고 그걸 거절하고 버리고 온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러니까 목사가 사는 비결은 내가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변화가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만 진짜 뒤집어져도, 에? 설교 일주일에 한번 5번 6번 하잖아요. 전체가 다 아니고 이 시간에 한 분만 그냥 변화되어서, 와, 이런 상태도 있어.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걸 모르고 있는 이 무지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요, 고통을 모르는 거야. 어려움을 모르는 거야. 탕자처럼 아버지 그리워하지 않는 거야. 이런 양처럼 주인에게로 찾아 헤매도 않는 거야. 그냥 잃어버린 상태 가만히 있는 거야. 숨도 못 쉬고. 이게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족 중에서, 두 번째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 중에서, 우리 식구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디 보면 이게 참 옛날 태신자 카드라는 게 진짜 멋있는 말 아니야? 태신자? 우리가 잉태하듯이 전도 대상자를 이 가슴에 품는단 말이에요. 가슴에 품는 순간에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함부로 먹다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산모가 먹는 게 달라. 막 깍두기 쓸다가도 모양도 이쁘게 쓰는 거야. 우리 아이 이쁘라고. 이렇게 한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는 순간에 그때부터 전도 대신자를 가슴에 품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영성생활, 이거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작전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오면은요, 이 40일, 50일 지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영성이 회복되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관계 일치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안 주면, 내가 너를 은혜 안 주면 누구를 주겠나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연합되면서 하나님의 합한 그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에?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가족 중에, 내 이웃들 중에 나와 정말 친구 중에 친구야. 근데 그 영혼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우리가 한번 좀 이름을 놓고, 또 이런 전도지도 오늘 또 여러분 또 나눠줬죠. 이걸 항상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또 들어오면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달랐다. 주인은 달랐다는 거야. 이게 감사해야 돼. 일단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성령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한번 택한 다음에 후회하지 않으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상태 되면은, 아유 쟤는 원래 세척 그래요, 아유 잘 나갔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안 된다. 찾아가야 된다. 저 사람도 만나면 되는데, 변화되면 되는데, 조금만 코칭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주인은 달랐다. 주인은 어떻게 달랐나? 오늘 성경 보니까 8절에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 잃었는데 10개, 이건 자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 10개 중에 한 개는 우리가 좀 하찮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이까진가 뭐 9개가 있는데 뭘 한 개 정도야. 그런데도 그 한 개에 대한 애착심,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여자의 그 열심들, 하나를 잃으면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진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제가 차 안에서 동전 하나를 놓쳤어요. 동전 하나를 놓쳤을 때 제 아내가, 여보, 동전 하나 가치 이상으로 당신 지금 에너지 빠지고 차만 타면 어딨지? 차만 타면 어딨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자 뜯어내볼까? 동전 100원이라는 것보다도 내 것이 잃었을 때 어디 있을까? 그러면서 가끔 얘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다만 얘가 우리 주인이 찾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만 있다면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막 그냥 지진 나서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전혀 사람의 소리가 안 들는 그런 곳에서 이것만 있다면 산다는 거야. 지금도 인류가 찾고 있다, 우리 주인이 찾고 있다 라고 할 때 그런 마음에 그 한 방울 물을 먹으면서 버티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끝났어. 우리 주인은 나 잊어먹었어. 그런 순간에 절망하면은 그냥 하루도 못 버틴다는 거야. 근데 주인이 찾고 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뒤집어지면은 마지막 그 뭐라 하죠? 구멍이, 숨구멍이 있잖아. 그래서 막 두드리잖아. 막 그냥 안에 있는 사람 교통하는 거 찾고 있다는 사인이야.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주인을 잘 만났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으로 가야 돼요. 에이, 동전 하나 그것쯤이야. 뭘? 저 성도 하나, 쟤는 원래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응? 나 아직도 못 찾았어. 찾아야 돼. 에? 의자를 뜯어내볼까 한번. 의자를 100원짜리 하나. 응? 주인은 달랐다. 주변 사람 그래요. 아우 주인님,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아이고 주인님, 그러다가 몸 이상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 잊어먹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론을 내렸어요. 찾을 때까지 뭘 켜고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반드시 찾지 않겠느냐,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잃어버렸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때는 모르지만 갈 때까지 갔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사람이야. 나를 떠나서 못 살아.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성경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나 하나 버릴 거야?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마지막은 반드시 찾고 찾았다. 이게 결론이야. 오늘 이 비유 중에서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한번 또 읽어봅시다. 한번 찾아낸즉, 시작. 또 찾아낸즉, 여기까지만. 찾아낸즉 찾았다. 이건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분의 것을 잃었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은요, 사실 100원 가치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내 것이 잃었을 때, 찾았을 때 그 기쁨은요, 형용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일생을 살고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잃어버린 걸 찾아도 그런 느낌을 전혀 못 가졌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이야, 이게 내 거야. 이게 주인의 마음이야. 10개 중에서 1개를 잃어버렸을 때 주변은 포기지 마세요. 그것까지는 그러다가 그거 찾다가 주인이 큰일 나겠어요. 아니야.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들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좀 갖춰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전도하고 우리 가족의 부모 형제, 우리 처갓집에 한번 이름들 다 해놓고 이분들은 지금 예수 믿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죽은 이후에 지옥도 안 믿는 거예요. 천국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이게 드라크마 같은 인생들이에요. 아이고, 너야 그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방을 쓸고 막 뒤집고 막 집에 뭔가 찾을 때 농도 옮겨보고 막 그러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피 흘리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러나 주인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사람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우리 며느리가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구나.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바로 드라크마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찾아주겠다 내가. 그래서 찾았다. 결론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로마서 8장 26절하고 28절 얘기하죠. 이건 성령이 여러분 편이라는 거예요. 또 28절은 합력하여 선은 결국은 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러분 아프게 하는 거 있죠. 고난 있죠. 어려움 있죠.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그게 화가 되지 않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면은 로마서 8장 28절 앞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냐면은 안 좋은 고통이 원치 않는 것이 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지 않아요. 신앙 포기하지 않아요. 그까지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관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니까.
다리 하나 잃어버려도 살 수 있다니까. 불편해 그렇지. 그런데 목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이 생명의 이 가치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찾아냈을 때에 역시 탕자 아버지처럼 잃은 양을 찾은 여러분 주인처럼 그 양 한 마리, 여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하는 돈을 지출해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공개합니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그리고 이 잃은 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같이 나눕시다. 공유합시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걸 여기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이 10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비유를 줬지? 비유는 원래 복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서 이걸 말해주려고 하고 있다. 10절 한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심야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좀 가집시다. 아멘. 예수님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여기 주인 한 여인의 이 마음을 가져. 특히 남자라고 하지 않고 여인 한 거 보면은 여자들이 더 섬세하고 여자들이 더 애착심이 있어. 남자들은 찾을 때 여보 그거 잃어버려. 쉽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여인은 아니야. 여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도 전도 현장에 전도하면서, 어제도 전도하면서, 또 우리 혹시 100몇 분 정도 찾아오신 분들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안 하지만은 사랑의 따뜻한 밥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은? 아버지 마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이야.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마음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아름답고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 목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쓸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은 정죄해. 목사님 넘어졌다, 온전치 못하다, 나 약점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웃에게 누구에 소문내지 않고요, 나를 끌어안고요, 오 목사 여전히 너는 내 종이지? 거기서 막 그냥 앵겨 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주변의 사람들 모든 관계는 사랑하지만은 여러분 막 비밀 나누고 너무 정주지 말고, 그리고 너무 기대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는 분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상처 안 받아요. 너무 기대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대할 대상은 하나님,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 우리 찬송의 대상, 우리의 영광을 받을 대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의지하면은 안 돼요. 신학생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중요한 걸 상의하는데 제가 일단은 학과장님한테 넘겼습니다. 저는 잘 그런 거 못하고 카톡으로 나누고 그걸 못하고 너무나 이 중요한 일이 터진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 기도하겠다. 그러나 학교에 그래도 교목과장 계시니까 교목과장님 말, 목사님 소문나면 안 돼요. 근데 어제 이렇게 만났는데, 교목과장 만났는데, 목사님 저 전화가 왔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인데 바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왜냐하면 또 여자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톡을 나누고 만나고 1대1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 거절하고 교무가 있는데 또 그렇게 해결됐다고 했을 때 저 답이 왔는데 제가 잘해서 답도 안 했어요. 학교 가면 저 만나 하려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결론적인 겁니다. 그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혀 드라크마 같이 무지한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가족들, 식구들, 주변의 사람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주일을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적당히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신비에 기록 좀 하는 거야. 그냥 종이다가만 하지 말고 내 가슴에 우리 큰 며느리, 손주들 이름을 다 기록하고 간절히 사람도 이심전심이야. 이심전심. 응? 내가 누군가가 막
눈총을 주면 그분이 그걸 느껴.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있어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에 대한 그 아픔을 막 기도하고 사랑해야 돼. 저분 돌아오야 돼. 저분도 구원받아야 돼. 우리 며느리가 진짜 만나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좋은 점을 계속 하다 보면 며느리가 느낀다니까요. 벌써 느껴요. 사람은요 정말 선물 하나를 주고요, 주방에 이르려고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요, 먹는 자가 와, 정성이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얘기 안 해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그렇게 청소하고 나 목사님 나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내가 알아서 그냥 또 다 알아. 거의 또 알아지더라고. 또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긴급한 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조금 스펙이, 조금 학교 문제, 경제 문제, 애들 그런 걸로 속 썩는 거, 병으로 속 썩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거기 관심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 여러분의 힘은 첫째는 무슨 힘입니까? 지식에,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힘이 있어요. 물질의 힘이 있어요. 그걸 흘러가던 걸 잠깐 스톱을 시키고 그걸 하나님께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힘쓰고 애씀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쟤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해줘야만. 이 다음에 와,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섬겼더니,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온전한 헌금관을 했더니, 오, 경제 문제 하나님이 풀어주네. 그럴 때 그 경제 문제 해결될 때 하나님 감사하고 간증하는 거지. 그냥 누가 뻥뻥 대어주고 도와줘서 하나님 감사하지 않아요. 생명, 무엇보다 긴급한 거 오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인리, 그렇죠? 인도네시아 같죠? 인도네시아요? 인도요. 비행기 그 추락해서 265명이 여러분 죽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았어요. 11번 A라고 하는 그 좌석은 사람들 다 기피하는 거예요. 거기 좌석, 아우 재수나빠, 아우 거기 창가인데 뭐 날개 때문에 그런가 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태야. 그런데 거기 탄 한 분이 살았어. 또 한 명이 그걸 타고 영국에 가야 되는데 교통 혼잡 때문에 10분이 연착되어서 막 달려갔는데 거기 있는 그 승무원 누군가 안 된대. 아유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해서 못 탔대. 그런데 이게 뜬 다음에 5분 만에 그냥 추락했잖아.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는 사람은 사는구나. 옛날 무안 국제공항에서 승무원 2명이 살았잖아요. 맨 뒤쪽에 기체 동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또 살았어. 꼭 거기만 앉으면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사는 사람이 있구나. 또 한 가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 다 목적이 있고 그 산 사람이 막 통곡하며 오는 거야. 우리 형님은 죽었다는 거야. 내가 산 게 좋지만 우리 형님이 죽었다는 거야. 같이 그 비행기를 탔는데. 생명 무엇이 긴급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았습니다. 마음 아파해봤습니다. 구원의 문제였습니까? 지옥의 문제, 천국의 문제였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거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거였습니까? 느끼라는 거예요. 그거 느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긴급한 거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다. 구원받는 일이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갔어? 이 비유를 말해준 걸 한마디로 이렇게 했잖아요. 10절 한번 마지막 더 봅시다. 한번요. 목사님 10절. 네, 누가복음 15장 10절. 이 비유를 얘기한 이유를 한 절에서 얘기했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누가복음 10장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더 있느니라. 시편 37편 보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대. 아멘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두 가지요. 두 가지. 일단 여호와, 그 시편 37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걸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러면 여기 한 죄인 하나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뻐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우리 경숙이가 전도했구나. 앞에 그 띄고 부르면 참 재밌어요. 여기 홍사영 장로님인데 사행이 장로님이 복순이 승원이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다 부르면서 하나님이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맨 뒤에 있는 우리 성도님 수요일 날 오셨는데 기도 좀 많이 좀 해드리고 있는데 물질의 문제 때문에 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맨 뒤에 항상 또 기다려요. 우리 권사님 실천인가 오셨구나 하고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바꿔 생각해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슴에 끌어안고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 하면 막 앵겨서 울 거 아니겠어요? 네가 참았구나, 인내했구나, 좌절하지 않았구나, 포기하지 않았구나. 너 때문에 이 드라크마가 얘는 원래 그래가 아니요. 잃어버렸어도 발로 코도 차도 모르고 숨도 안 쉬고 그냥 그런데도 주인은 찾아갖고 나중에 결국은 찾아낸 저 이웃과 더불어 잔치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한 거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중에 더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면은 어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겠느냐. 다른 건 여러분이 지금 울고 있는 그 물질, 건강, 자녀, 속 썩고 있는 그것들이야.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면은 주님이 항상 나를 위해 일해달라. 예배 내가 너희를 일할 테니까 가슴에 다 술러 얹고 축복기도 마저 해드릴게요.